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종종 했던 사역 중 하나는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때로는 물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해 곤란을 겪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발견해내고 샘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물을 내는 것이 지도자인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물을 얻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셨고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 모세 또한 그 지도력을 인정받고 명성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여러 차례 물을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수기 20장 신광야 무리바에서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은 것은 같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물을 얻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듣게 되고,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 9세대의 마지막 반역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이 되어서 이제 그도 역시,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회중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는 말은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올해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거다라는 사실은 사망의 선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막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바로 가기 직전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툰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그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물을 내어주시죠. 그리고 그것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퉜다 해서 이름을 똑같이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라고 지명을 이름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물을 낸 사건과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이요, 그러니까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해가 가기 전에 40년 전의 사건이었고,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은 출애굽하고 40년째 되는 해에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책망의 말을 듣고 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듣고 심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여러분, 누가 듣지요? 안타깝게도요, 참 희한하게도요, 불평하고 다투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데, 오히려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책망을 듣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나를 믿지 아니하였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중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다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출애굽 40년째 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는요, 40년째인 이해에 모세 너도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광야 생활하고 너희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너희 자녀들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누구죠? 갈렙과 함께 들여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모세는 자기도 들어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다 됐어요. 이제 40년째. 우리 12절 1절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 한 번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일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아론도 그해 이제 여름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해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과 모압의 접견 지역인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오늘 하나님이 12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도 똑같이 믿지 못하고 백성들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겠습니까? 왜 모세를 특별히 더 책망하시겠습니까? 그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 백성하고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같이 목사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서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재직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책임을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분쟁했어요. 오늘 본문 20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누구랑 다퉜다고요? 모세랑 다퉜는데 누구만 혼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아론만 혼나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선 자들은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 중직들에게,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 여러분, 다툼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하시고 간섭하시기만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더 분명하게 간략하게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은 싫어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또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여차저차해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다. 그때 요나가 원했던 것은 여러분 뭐냐면 니느웨가 정말 그렇게 망하는 거였어요. 멸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백성들이 니느웨에 사는 그 악한 놈들이, 죄송합니다,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왼수떼기거든요. 죽여도 진짜 시원치 않은 그런 존재들. 이 악한 원수들이요,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밟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저 철천지 원수 니느웨 사람들을 그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뿔딱지가 심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자기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요나가 그 응답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나서가 끝나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와 유사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때를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은 고라 반역 사건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잖아요. 민수기 16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노건교회 혹은 손진수 목사 치면 지난 설교가 쫙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러면 온 가족마다, 이스라엘 가족마다 다 사망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죽음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없다고, 우리가 그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우리 부모 죽었을 때, 우리 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지금 물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랑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화가 나겠죠. 아무튼 다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요, 6절에 보니까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요.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열불나 죽겠습니다. 이 백성들 도대체 어떡할까요? 엎드려 간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야, 얘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모세야, 내가 얘네 좀 혼내줄까? 저번처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이제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전염병을 내려주랴 아니면 불뱀을 보내주랴, 내가 도대체 못 참겠다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다투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반역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야, 너희는 너희 회중을 모으고 다 모아라, 아론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이 상태에서는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지팡이를 잡고 온 회중을 그들의 목전에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회중 앞에서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승질 냈죠. 예, 지금 막 굉장히 지금 격해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요. 이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반역한이라고 나오지만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이 좀 이 부분은 표현이 더 좋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패역한 너희요, 이 극악무도한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은혜도 모르는 들아, 되게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 자체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은 심정적으로 거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심정적으로는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불러놓고 순종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여러분 자기가 물 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세가 하는 것처럼, 아론이 하는 것처럼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나옵니다. 예, 물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가 난, 이 화가 진짜 머리 끝까지 찬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것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그들 앞에서 회중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일이 되게 된 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굉장히 싫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뭘 믿지 못했냐면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사실은 한 날도 하나님 말씀에, 진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한테 덤빈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반역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막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잘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 말씀을 쭉 강해해 왔지만, 여러분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그 첫 해부터 지금 40년째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 모세를 존중해 준 적이 있나요? 모세를 지도자라고 따라준 적 있나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붙잡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와서 다투고 불평하고 길이 너무 안 좋아요. 물이 마실 게 없어요. 이거 먹는 거 너무 부실해.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죽음으로부터, 그 전염병으로부터 사실은 건져준 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돌 들어서 때만 되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40년 만에 단 한 번 그렇게 울분이 확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못 믿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순간 잠깐 놓쳤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모세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도대체 40년만이 지금 4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너희들 진짜 막 화가 난다. 단 한 번 모세가 그 온유한 사람이 지금 화를 내는데, 지금 모세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진짜 지도자이고 왕 되신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본문만에서는 보면 사실은 그동안은 하나님이 계속 분노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라고 모세가 계속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 화내시고 하나님 분노하시고. 근데 이번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열내고요, 하나님은 이 불평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이제 액션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본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물이 필요하니까 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도 참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진짜 반역하고 패역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시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물 받아 먹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사실은 그렇게 정말 그 막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물 주시는 게 맞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반석에서 명에서 물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오해한 것은요 잠깐이지만 그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넘치는 은혜, 그 백성들의 폐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마음이다라는 것이, 이거를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이 모세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굉장히 세 가지 면에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 이때가 여러분 언제라고요? 12장 우리 20장 첫 절에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누가 거기서 죽었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첫째 달은 여기가 언제 첫째 달이냐면 출애굽한 지 딱 4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부터 이 20장까지요 10장 장수로 하면은 이 10장 동안에 40년 세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세월을 이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길을 인도해내고, 길이 없으면 또 길을 만들고 물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 뭐 진짜 때로는 그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중보하기도 하고 한결같았거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런데 40년 지나고 봤는데 이 사람들 어때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럼 여러분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진짜 화가 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드니까 모세가 그 한순간 탁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인데 모세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잖아요. 엄마 같은 누이가, 그가 사실은 굉장히 의지했던 누이가 죽은 거예요. 형님이 나론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 변한 것 같죠. 자기는 진짜 헛된 일 한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의지했던 누이마저 죽고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 그 온유한 모세도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그럼 40년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120살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실해지고 더 든든해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0살 정도 되면 우리 식으로 여러분 한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 가까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여전히 그런, 여러분 그 젊을 때 조금 힘이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진실된 믿음과 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90이 가까워지고 100세가 가까워지면 몸도 굉장히 노쇠해지고 보이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도 성경 말씀 다 까먹고
하나님, 예수님 뭐 신앙 고백 잘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참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그 나이 되면은 그게 노환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다 육신이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육신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믿음도 여러분 그렇게 같이 안타깝지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나이 120살에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마음에 한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참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이렇듯 이런 실패와 절망과 좌절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위로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런 어려운 가운데만, 위기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있게 될까?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그 과정을 우리보다 더 심하게 겪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그 혹독한 그 배신과 아픔과 죽음의 과정을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마지 않으시는 나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전혀 내가 믿음이 사실은 맨날 든든해서도 아니고, 내가 맨날 내 역할 잘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모세의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그를 책망하십니다. 왜요? 모세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 비록 한순간일지라도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진실되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의 그 자리, 낙심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낙심하고 실패합니까? 왜 백성과 더불어 다투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진짜 소나무 같은, 그 지역의 소나무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광야의 소나무가. 요즘 애들 뭐 그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 저 사람 그 지역의 소나무 같아, 하나도 안 변한다라고 막 욕하는 말이거든요. 좀 비아냥거리면서.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소나무 같은 한결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도 어쩜 저렇게 안 변하는지. 맨날 싸워, 와서 다퉈, 불평해, 툭 하면 돌들어. 그 사람들 보니까 같이 다투지 않을 수가 없고, 같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같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잘해온 것처럼, 저 반역하는 사람들, 저 다투고 불평하고 늘 돌드는 그 사람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실패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이 자금에 좌절하지 말고 물을 내어주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모세에게 바라시는 믿음이고요,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혹은 사람 때문에 참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저도 되게 많아요. 너무 우리 서로 다 사실은 속상한 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속상한 일 붙잡고 묵상하고 있으면은요, 다투는 일밖에 안 돼요. 점점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화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라고 그냥 입에서 막 그 온유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에게, 이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볼 때요, 모세나 이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달라고 다투는 이 백성들이나요 수준이 똑같아요. 50보 100보입니다. 자,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섭섭하잖아요. 어떻게 모세하고 백성들하고 똑같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은요 물이 없다라고 지금 다투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우리 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도 죽고 짐승도 죽게 생겼다. 없어요, 물이. 여러분, 모세도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볼 때 백성이 물이 없다면 모세에게는 뭐가 없냐?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게 안 보여요. 자기를 지도자로 좀 존중해주고 잘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모세는 낙심하고 지금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한 백성들이나 다퉜던 백성들이나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한결같이 자기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대들고 떠들기 때문에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믿음이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순종하지 않을까? 따라오지 않을까? 라고 백성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모세는 백성이 물 없어서 불평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같이 화내고 싸우고 다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수준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내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되게 낙심하고 실패하고 막 다투고자 하는, 또 분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막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는요 정말 하수인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나랑 다투는 저 사람한테 지금 계속해서 불평하고 돌던 저 백성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 자신한테 있음을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 문제는 사실은 내가 문제구나. 나도 저렇게 불평하고 돌드는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다투고자 하는 사람하고 화내는 사람하고 나도 똑같구나. 그럼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다투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도 이게 내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내게 나를 인도하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주실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도 내가 아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바라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응답에도. 모세는 듣기 싫은 응답을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모세가 그 분을 사귀고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할,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 그런 주의 말씀과 권면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따르기 힘들지만 내 성정상, 내 처한 환경상 내가 따라가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아멘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요 이 서로 다툰 백성들과 모세 가운데, 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12절에서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반역과 그 패악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깨닫고 모세가 깨닫고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분낸 백성과 모세였지만, 특별히 그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모세를 책망하시고, 여러분 이 책망하는 이유가요 그냥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모세가 한순간 삐끗했지만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더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 분명히 드러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책망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모세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많고 불평하고 끄떡하면 덤비고 다투고 돌드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품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때를 이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참 불결하고 내가 참 의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